시편 138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대본의 의미를 알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의 손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손길을 내죠. 자기 인생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과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늘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시편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8편은 그 어떤 시보다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이다, 이렇게까지 일컬어지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감을 받은 노래이다.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 갈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복이 깃들여져 있는 찬송이다. 여러 가지 평가로 오늘 시를 칭송합니다. 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지, 또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장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길잡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찬송과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일종의 권면에 가까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도 응답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변개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약에 대한 하나의 신실성과 확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새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8절의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변에 깔려지고 환경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찬양과 감사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는 지혜와 더불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태도, 그것이 오늘 다윗이 쓰고 있는 시편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찬양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약속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자체로 그 성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진심 어린 찬양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마음에 이미 지어진 다윗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 성전이 외관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요. 다윗의 찬양은 전심으로라는 표현 속에서 잘 녹아집니다.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한다. 이 얘기는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신, 아무것도 아닌 이방신에게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찬양이죠. 온 우주 만물이 드리는 연합적인 찬양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9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1절의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시편 96편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우상, 정말 존재하지 않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다. 시편 96편도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노래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 속에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는 더하여서 뭐냐면 겸손해요. 아주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매우 겸손해요.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게 감사와 찬양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연유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은 겸손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곳에 다윗의 행적이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과 패배 속에서 또는 개인의 잘못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데 그것이 겸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에도 아주 넉넉히 나옵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이룬 업적을 인하여, 나의 똑똑함으로 인하여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겸손이 다윗의 영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녹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핵심적인 낱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 1절, 2절은 찬송으로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을 여는 것은 찬송과 감사로 열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2절 후반부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자로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인가의 이유를 찾아요. 그것이 2절 하반절이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주의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주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복창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요 이야기를 복창할 때 언약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2절 바로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언약, 계약입니다. 1, 2절에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결국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닿느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오래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그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언약한 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또한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귀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 귀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노아와 같은 의로움을 갖지 못했죠. 근데 노아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에서 노아의 의로움이 있어요. 노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시대적으로 그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꼼 속에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갑니다. 결국 노아는 약속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후손들을 풍성히 복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100년 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의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그들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 언약을 믿고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우여곡절의 삶에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몰랐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 동안 다듬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백성과 후손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후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었던 조상,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기도가 왜 가능한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까? 때로는 보상하시고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 자꾸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의 삶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달려 나오는데, 그것이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언약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할렐루야. 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의 계획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언약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거할 때 영광 지역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나 평상시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제일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그 언약은 후손들에게 주신 복의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아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듯이 아비와 어미에 대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 중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언약의 책입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향한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것이 요셉이 걸어갈 하나님의 복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야곱의 입술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22절만이 아니에요. 49장, 창세기 4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바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막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채찍을 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위대성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반부에 나오는 그 위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후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딱 우리를 돌보시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맛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과거의 나를 택하시고 현재의 나를 살리시고 미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내가 언제까지 내 자손들이 이어질지 모르는데 그 후손들까지 하나 지속적으로 챙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미래적이죠. 굉장히 미래적인 7절 말씀은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굉장한 힘 있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에는 이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새 번역이 훨씬 다가오죠. 새 번역 성경은 정통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새 번역이 보니까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그 능력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스쳐 지나가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강하고 바람 같고 살리고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니 영원한 것에 확신을 갖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때까지 다윗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굳건한 믿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성군인가? 다윗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칭송을 받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힘이 있고 왕이었기 때문이고 군사력인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높인 것이 아니고, 그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너무 강하고 온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고백 속에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주장할 것이다. 아까 읽은 7절의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오른손, 강한 손.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를 때도 오른손, 정의로운 손. 그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를 보상해 줄 것이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고 안식되고 즐거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상도 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후손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궁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자기의 수족 한두 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영광을 돌리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려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아주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답답했습니까? 막막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없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자처럼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가져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힘센 의로운 팔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권면과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선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과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 놓여진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혜를 얻었고 소망을 얻고 확신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께서 치료하여 주시니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옷자락을 붙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붙든다는 그의 믿음의 여인을 인정해 주셨을 때 피가 그쳐지고 깨끗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기억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덤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었다고 사탄이 쾌재를 일으켰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능력의 은총이고 살리시는 은총이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총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힘만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인정하여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자꾸 세상에 나가서 보상해달라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유익을 끼칠까 기대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어둠의 세력과 짝하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 하반절은 시인의 위대한 기도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감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심장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마소서. 내게 약속하시고 마치 나와 손가락을 거진 것처럼 내 삶의 생명으로 언약한 그 말씀을 버리지 말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인물로 추앙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냐고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 거예요. 그 속에서 승리가 있고 그 속에서 복이 있고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도 다 맡기세요.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나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후손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다 후손들도 맡기시고 공동체도 맡기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